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참된 해방을 선포할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고 그 해방과 자유를 현장에 전달할 자들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주 하면 폭력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 그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공부하란 말이.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아이에게는 공부해라 그 말이 폭력이 되겠죠. 공부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멈춰와 그것도 아니고 공부해, 좋은 말인데. 뭐 듣기 좋은 말도 늘 들으면 뭐 싫다 그러죠. 진짜 좋은 말을 못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속담에 좋은 말도 3-4번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칭찬이고 좋은 말이라도 3번 이상 들으면은 좀 뭐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팀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13장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우리 교회 이제 그 부인 따라서 요즘은 이제 잘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몇 주 나오고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잘 들었네. 그렇게 듣기도 쉽지 않거든요. 매일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안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알아들었어요. 아, 전주의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는구나.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지금 그 안디옥에서 바울 팀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바울 팀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하자면 다음 주에도 오늘 전한 그 말씀을 또 전해달라.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에 했던 말씀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럼 뭔 말 할까? 성경이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성경 외에는 읽은 책이 없는데 저는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 예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못 읽으셨고요. 얼른 읽어도 얼른 정리가 안 되겠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고 모세를 세워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450년을 지내고 왕정 시대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자면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 24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그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 이제 반응이 온 거죠. 반응. 무슨 반응이냐면은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런 반응이 왔고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그 다음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반응도 보이고요. 그런데 46절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바울 팀들은 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50절에 또 이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은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더 많이 해요. 여러분 막 기쁘고 막 그런 말씀 들으려면은 요즘 그 왜 많이 오대요? 김창 누구지? 예? 그래 그 사람 이제 거기 가 앉아 있으면은요 재밌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출애굽한 것과 그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진 것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데 연관을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 969살. 불신자들도 알더라고요. 무드셀라 969살 살았다고요. 그런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다가 죽었고 365살에 죽었지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187살에 아들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알지요? 노아 홍수? 노아.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살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 재앙이 맺지요.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아버지도 죽었고요, 형제도 죽었고, 무드셀라가 왜 969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딱 붙잡고요, 저 무한 세계를 내다보고 무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사건, 노아가 방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노아 방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요, 그게요. 노아 방주 만든 그 노아 홍수 전에 죽은 거예요. 노아 방주 만들 시기에는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요번에 메시지 받은 대로 하나님 시간표 찾아 그 시간표 속에서 내 한계를 넘어서야 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세계가 있어요. 무한세계가.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말이요. 불신자들도 약속도 없으면서.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온 천하 땅끝 모든 족속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 그게 무한세계예요. 무한세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우리 세계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왜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무한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무한세계를 우리 힘으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무한한 힘을 주셔서 그 일에 도전하게 하겠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체험케 한다고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 후에 제 20차 WRC가 있었고, 생각해 보십니까? 언제 중직자 대회가 있었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주요, 방주 운동이요, 그게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 노아가 방주 만든 그 시기까지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홍수 직전에 죽은 거예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된 얘기 안 합니까? 그죠? 나는 이리이리 살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인도했다. 너도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했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달라. 목사님, 바른 생활하면 안 됩니까?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윤리도덕 기준 삼고 살면 안 됩니까? 당연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노력하고 도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생활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윤리와 도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은 세상, 주변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장점, 단점, 인격 그것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리 도덕 기준
바른 생활 기준 가지고 그거 감당하거나 그거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인격이다 이런 것을 기준 삼고 살다 보니까는 한계에 부딪히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원수 맺고 그러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 오기 전 얘기니까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좀 앉아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차들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도 2차선으로 가는 길인데 한쪽 차선은 차가 가지 않고 한쪽 차선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죠. 이제 출근 시간인데. 근데 이래 보니까는 한쪽 차선에 아마 이제 음료수 배달하는 그 트럭에서 음료수 박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병들이 막 깨져 있죠. 그러니까 차들이 그걸 피해가느라고 복잡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나도 가면 되는데 때가 한쪽에 차 세워놓고 제가 이제 뭐 페스탈로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유리 조각 다 줬고 이제 그때 마침 그 시내버스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 성도가 막 창문을 열고 와, 저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라면서 우리 목사님 막 자랑스럽게 우리 목사님이라면서 그분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여러분 놔두고 내가 그분 때문에 병주스로 다닐까요? 여러분 놔두고 그분 때문에 내가 윤리 도덕을 신앙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른 생활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전달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번 주 왜 또 들어야 되냐? 그 첫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유입니다. 듣지 못한 자,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 듣고 영생 얻어야 할 사람들이 237 5천 종족 속에 온 천하 만민 땅 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씀 들어야 이 운명에서 바꿉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정신병 왔잖아요. 나오고 벗고 무덤 사이에 자고 소리 지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병 마음의 병 이 말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병 각종 문제 육신의 질병과 각종 문제도 이 말씀 먼저 듣고 고침받고 해결해야 돼요. 이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예수님 보고 우는 여자들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왜? 예수님은 당연히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각인되기 전에 이것으로 먼저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듣고 날마다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 후대가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날마다 듣고 말해야 되느냐? 듣지 못한 자,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 새 사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에덴 동산 사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사단이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사단이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 말 들을 거 없어. 먹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믿지 마. 그렇죠.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게요. 저 네피림 사건, 다른 힘.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야 할 힘이 필요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진짜 힘이요. 다른 성공. 다른 성공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도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성공이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다른 성공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가 경쟁사예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교육 제도라든가 이 교육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 안 붙으면 안 된 그런 지금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 아이들 하는 것 안 시키면 뒤떨어질 것 같고, 또 시키자니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이러거든요. 괜찮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자, 얼른 얘기합시다. 잠깐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 일하다 가야지. 아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잠깐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의식주의에 매여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성공도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것은 실패다. 그런데 세상은 뭘 가르치죠? 바벨탑. 자꾸 다른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날마다 듣고 말하지 않는다면 못 빠져나와요. 어디서?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저 바벨탑 사건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도 사단은 누이의 일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무능한 너 말고 네 속에 다른 네가 있어. 그걸 찾아내. 그게 시작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명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신접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은 나옵니다. 힘은 나오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강대국들, 그게 영웅들, 어마어마한 시대마다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물렀지만 결국 개인은 망하고 멸망했잖아요. 그게 누이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요. 프리메이슨 무엇이죠? 다른 힘이 있다.
유대인들은 바벨탑 운동인데 무슨 운동입니까? 아직도 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재앙 시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듣고 말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이름 힘입어 제사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말이요. 날마다 말하고 드려야 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소통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진병 된 자 그 나이가 40됐다고 그랬거든요. 나면서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것에 소통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5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서도 붙잡을 메시지, 교회에서도 붙잡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2022년에도 말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2023년에도 말해야 되고 드려야 될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지금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 지게 가자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 문제는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이 세상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무속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귀신이 어딨냐? 무속인 만나보세요. 거기 무속인들 주인 노릇한 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이 어딨냐? 사단이 어딨냐? 왜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 사단 여러분이 스스로 이긴다고요? 못 이겨요. 지식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돈, 의학, 법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세요.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있냐고.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 문제 있잖아요. 그러겠죠. 다 아니까 뭐 문제가 있는지. 열쇠 가졌어요. 열쇠. 문제가 없어져 버린 열쇠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열쇠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보통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아까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들을 사람이 있고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 아랫말로 셌어. 여기 셌다니까 지금 그 말씀 들어야 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살하지 마세요. 왜? 자살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살하면 끝난지 알죠? 안 끝나요. 이제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을 못해. 영원히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가 막힌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막 기도했다가 해결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믿으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저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가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고 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는 대구 하나교회 상일동 하나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개인 택시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부침성이 있고 말을 먼저 걸고 하더라고요. 춥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안 왔다고 그러니까 천안에 우리 사돈이 사신다면서 이러야 그래. 그러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아마 대구 택시 기사가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막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에서 택시 기사가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 겁니다. 막 그러면서요. 그럼 저에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하나교회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떨림이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요. 이 목소리 톤이 난 처음 들어봤어요. 내 목소리를 목사의 목소리라고 듣기는 되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시장 용어도 쓰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근데 목사님 목소리 같다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말이야 참 모임에 안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요.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기도 하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다. 그런데 그 안식일 그거는 이제 그림자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오시게도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일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날 부득이하게 주일날 어느 모임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 가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거다. 그때 이분이 그렇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주일이다. 주일은 날짜 지키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주일의 주일은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표시였는데 그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분 믿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야. 오늘 일요일 여기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에 그 핵심이 뭐냐? 성경에는 사람들은 모든 게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한 가지만 문제라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다. 그 죄도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고 원래 원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않냐? 나무가 흙을 따르면 죽지 않냐?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나무는 흙 속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생명이 기준이다. 저 길거리 가다가 나를 닮았다고 내 자식이겠냐? 아니다. 나를 아무리 빼다 닮았어도 내 자식 아니다. 내 생명, 내 피가 들어가 있어야 내 자식인 것이다. 우리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아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분이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목사님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원네스 교회니까 뭐요? 원네스요. 원네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도착해서 제가 여기 교회 목사는 아닌데 가끔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친구 만나서, 친구가 장로라니까 친구 만나서 제가 했던 얘기 같이 한번 대화 속에 나눠보고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은 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죄사함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죄인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예요. 사단에게 소속된 그게 죄입니다. 배경이 지옥이 배경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렸고 지옥 권세를 꺾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전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이에요. 자, 13장 38절 39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이라. 이거는 모든 것에 의롭다함을 얻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답은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예요.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모든 것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없다, 완전하다,
그게 의롭다예요. 나는 가난해. 저 사람이 볼 때도 나는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 의롭다 그래요. 아시겠죠? 나는 몸이 아파. 상대방이 봐도 내가 몸이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약한 나를 보고 너 의롭다 그래.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 문제가 우리 보고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3가 의롭다함은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얻은 것인데 제사함은 모든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의롭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죠? 그리스도 붙잡은 나에게는 너 의로워. 자, 성경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제사함 얻고 모든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범사에 의롭다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023년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2023년 우리가 사니까요. 2023년에 날마다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자, 메시지 들으신 분은 응답이시고 이 말씀을요 계속 말하고 듣고 말하세요. 응답이시고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중직자 산업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70인 70제자. 렘넌트의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재앙 막는 자. 왕도 못 막고 기성세대가 못 막습니다. 오히려 왕과 기성세대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렘넌트 25 렘넌트의 하나님의 시간표 재앙 막는 자. 계속 말하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야. 여러분 중직자들끼리 서로 말하고 듣고 하세요. 당신은 70인이야. 당신은 70제자야. 자, 전도자 25 전도자의 하나님의 시간표 해방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흩어진 자, 조금 힘든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란 말은요, 조금 힘든 조건을 가진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 외에는 다 버려라. 좀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좀 힘든 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 내버리고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다 내버려 복음 붙잡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 없어요. 내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3년 날마다 말하고 드려야 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무한세계라니까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주는 거잖아요. 증거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 됐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분이었는데 출애굽의 주역이 있잖아요.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증거로 줬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는 증거가 아닐 이유는 없잖아요. 무한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무한세계,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한세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이제 좋아요. 뭔 큰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한세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무드셀러는 아닌데 그게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살면 한 3, 4년, 50년 살 건데 렘넌트 하나 키우고 가야 되겠다. 그게 무한세계 도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한세계 도전이지. 좋다. 내 혼자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 비치경제 회복해서 내가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겠다. 못하더라도 그게 무한세계 도전이잖아요.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내 수준, 내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뭐라 믿습니까? 그게. 2023년에 날마다 말하고 드려야 할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무한세계의 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정과 행으로 밟아봐. 밟은 땅 다 주겠다. 무한세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힘으로 안 되니까 무한세계의 힘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야 그랬어요. 무한세계의 힘. 여러분, 기독교 복음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그게 무한세계의 힘이요. 그냥 신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나와. 그게 무한세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힘을 가지고 무한세계에 도전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뭡니까? 237 치유 서밋, RBS와 선교지 교회와 지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 체험, 2023년에 날마다 말하고 들을 말씀. 자, 결론입니다. (13장 14절에요) 그들이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43절에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해당,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2023년 예배 때마다 매일 말하고 들어야 할 말씀. 그래서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5절에 시기, 반박, 비방. 50절에는 선동하고 박해하고 하든 말든. 하든 말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실제로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 팀을 막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해서 박해했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2023년에 우리가 말하고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내 개인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여기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듯이 내 속에서도 그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또 밖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든 말든, 아시겠죠? 하든 말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랬어요. 담대히.
아멘. 제 말 알아들었죠? 시기와 반박과 선동과 비방과 박해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까. 내 안에서. 아니면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할 수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아시겠죠? 하든 말든 담대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바꾸세요.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뭔 결과가 또 뭔 기대. 그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말해야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죠? 그걸로 끝이요. 그랬더니 뭐가 다 숨 쉬었더니 숨 쉬어야지 그럼. 숨 쉬면 됐지. 뭐 숨 쉬었더니 뭘 또 해요. 숨 쉬면 되는 것이지. 숨 쉬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하고, 무한세계 얘기하고,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무한세계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하자. 그럼 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뭐 이런 결과고 저런 결과고, 그건 알바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날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한세계 얘기하고, 그 무한세계에 도전하니까 무한의 힘, 하나님 나와 함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붙잡고 도전하고. 아멘. 내 안에서 주변에서 별소리 다 들린다.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담대히 언약으로 붙잡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고,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말하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2023년 한 해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